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아주시고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 제가 31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까? 생각했는 것보다 더 받았습니까? 덜 받았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습니다. 우리 벌써 25년도 1월달이 훌쩍 지나가고 2월 첫주 2월 2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도 성실하게 또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래 2월 첫주 이 시간부터 새로운 우리 올 한 해를 묵상할 성경 본문을 좀 정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창세기하고 히브리서를 이렇게 좀 생각하다가 창세기로 결정을 했어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와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서 지금 방학 기간이어서 이 자리에 없는 친구들이 좀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이왕이면 다 같이 모였을 때 말씀을 좀 시작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좀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고, 여러분들 가운데 간단한 설문을 했을 때도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서 3월 첫째 주부터 창세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보 첫 표지도 보시고 넘겨주세요. 항상 여기를 말씀 시작하면 들어주면 됩니다. 여기. 자, 넘겨주세요. 그 다음. 이거 말고, 그 다음. 이거 보세요. 요 표지가 앞으로 여기 대신하고 옆에도 붙이고 할 표입니다. 마침내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내 창조된 하나님 나라 내러티브. 요 표를 가지고 창세기를 다 한다면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열심히 좀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표 마음에 듭니까? 네. 사실 2월 한 달은 주제 설교를 좀 이어가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주일에 이어서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 한 3주간은 공동체와 교회 또는 리더십 또는 로드십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기도와 성령 두 번째 말씀인데요. 2주 전에 제가 말씀 나누기 시작하는 요 때에 한 낱말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좀 깊이 들어가자라는 의미로 이 낱말을 썼는데 기억나시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 제가 좀 무리죠. 몰입이라고 했습니다. 몰입. 다 같이 우리 정신을, 우리 전인격을 좀 집중해서 말씀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오늘은 말씀이 조금 짧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팀장님이 제일 크게 아멘을 하면 어쩌자면.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몇 가지 알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대전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들으신다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다면 기도는 소위 말해서 연불과 비슷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베이직 4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와의 관계를 다른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로 설정하셨다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정하셨다는 거. 그럼 여기는 참 생각해 볼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설정했는가? 상관과 부하가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이 아니라 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가? 많은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 느낄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부자 관계에서 이 아버지를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아버지인가 하면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포인트가 기도 응답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힌트를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한테 이게 참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이게 나한테 있으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크면 기도 응답이 잘 된다, 덜 된다, 덜 된다는 거죠. 이 차이가 거의 없을수록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거죠. 예.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다? 교제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보여줬잖아. 누구 건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아이가 막 아빠가 쫄라가지고 장난감을 사서 노는 모습을 부모가 보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 모습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거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밀애이다. 은밀한 사랑이라는 거죠. 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하셨습니까? 네. 좋은 교제를 했습니까? 네. 여러분의 교제가 좀 더 풍성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했죠. 성령.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공생의 3년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되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심지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 성령이 오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라까지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샘플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진리인 성령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신다. 네,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라고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할 때 그분은 임하시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는 사모하라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에 대한 이런 좀 바탕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 앞으로 조금 전에 봤던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때가 새벽으로 보이죠? 누구예요? 할머니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뭘 떠놓았어요? 물 한 그릇. 저 물을 뭐라 불러요? 정말 몰라요? 정화수. 이게 미안해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이웃집 할머니가 그 장독대 옆에 구석에서 물을 깨끗한 물을 한 그릇 떠다 놓고 이렇게 빌던 것을 저는 가끔 봤어요. 이 할머니, 아주머니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큰 기대를 하나요? 누구에게 이분 기도할까요? 저 정화수 떠놓고
천지신명일 수도 있어요. 네. 뭐 바닷가면 뭐 옥황상제가 될 수도 있고 산신령이 될 수도 있고, 네. 큰 나무 또는 바위가 될 수도 있고 달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설날을 지냈는데 구정 명절 지나고 보름 지나면 뭐가 찾아옵니까?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 되면 우리나라 전국에서 무슨 행사가 일어나요? 뭐 태우죠? 달집 태우기 하고 막 깡통에 구멍 떠서 불 돌려서 던지고, 그죠? 그리고 막 달에 소원 빌고 바닷가에서는 풍물대를 지내고, 이 일련의 행위가 다 뭐예요? 사실은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런 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얼마 안 됐을까요? 아주 오래됐을까요? 아주 오래됐죠. 거의 인간의 삶이 시작되어졌을 그때부터 이 행위는 있었어요. 비록 형태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여러 가지 모습들은 다를지라도 동양이나 서양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지금도 여러분 올해는 2월 12일이 정월 대보름이에요. 한번 뉴스 보세요. 가까운 데에도 달집 태우기 하고 온다고 막 난리를 쳐요. 팔공산에 가까이 가면 네, 굿하는 것도 엄청 많죠. 여러분,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기도에 그러면 주된 내용이 뭘까요? 잠깐만, 근데 하민아, 고개를 들어라. 그래, 알았지? 아직 신입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그래 자면 어떡하는 거지? 지금 형님들 다 고개 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이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뭘까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우리 회장님. 네. 아, 일찍 또 오셨어요. 네. 네. 조심. 쉽게 말하면 간단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구하는 거예요? 이 지금 할머니 뭐 구할까요? 네, 복을 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복이 뭐예요? 무슨 복 구해요? 돈, 또 건강, 또 자식들 잘 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무병장수, 다산과 풍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맞죠, 그죠? 네. 뭐 이거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느 나라에 상관없이 다 이런 것을 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류가 이 기도라는 이 어떤 형태를 통해서 구해왔던 이것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딱 이렇게 정리해요. 31절입니다. 자, 31절 말씀. 그러므로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뭘 구하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생활할 것, 필요들을 구하는 거죠. 그거 많이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죠? 가끔.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크게 봤을 때 이 세 가지의 범주 안에 드는 게 많아요? 안 드는 게 많아요? 사실 드는 게 많죠. 우리도. 그럼 그게 제가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어떤 필요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많은 경우를 차지해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앞부분부터 읽어보면 여러분 6장에 25절부터 눈으로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들이 인간의 삶에 뭐와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이것들이 없고 부족할까봐 자꾸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불안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자식이 이런 것이 더 많아지기를, 이런 것이 많아지는 그런 직업이 가지기를 구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로 기도하는 대상인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이것들이 예수님은 염려와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요. 26절에 공중에 뭐를 봐라? 새를 봐라. 그거 하나님이 그냥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27절에 염려함으로 뭐를 한 자는 더하냐? 27절에 키를. 그럼 여기서 키가 신장의 키가 아니라 생명의 연수를 말한다고 해요. 1년 더 사는 장수인 거죠. 물론 키가 될 수도 있어요. 또 28절에 들에 뭘 봐라? 백합화. 30절에 뭘 봐라? 들풀을 봐라. 이거 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 창조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이 지금 예를 든 이것들 이외의 모든 피조물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입을 수 있는 것들이 충족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주셔서 그렇게 두게 했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로 구하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거듭 반복해서 32절입니다. 32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8절 올라가 보세요. 8절. 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다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그 필요들을 충족시킬 만한 것들을 이미 이 자연 세상 가운데에 이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도록 이 창조 시스템이 그것들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한번 가정을 해보고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 가지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인류 속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없었습니다. 자, 범죄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여서 모든 이 문화적인 발전들을 충분히 이루어내라라고 해서 그렇게 인류의 문명이 쭉 지금까지 발달을 해왔어요. 자, 그렇게 가정입니다. 가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상 속에 인간들이 쓸 것이 부족해서 염려거리가 될까요, 그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주제에서 어떨 것 같아요? 그것이 염려거리가 될까요? 걱정거리가 되고 그것을 구하느라고 기도의 거의 8, 90%가 그거를 구하느라고 기도가 다 그렇게 채워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인류 가운데 60억이든 70억이든 온 인류가 함께 서로 나누고 베풀며 함께 공동으로 생산하여서 서로 잘 나눈다면 충분한 것들을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염려거리가 되어졌고 온 인류의 가장 큰,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구하는 것이 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가장 큰 기도의 거리가 여러분 되어졌을까요? 여기는 정말 굉장히 다양한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본다면 죄로 타락한 인류 속에 드러난 개인이든 집단이든 조금 더 크게 보면 한 사회나 국가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더 많이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들이 경쟁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경쟁 속에 힘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진 자는 더 많이 차지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서로 추구하면서 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제도화되어진 것이 자본주의 아닌가요, 여러분? 요즘 흔한 말로 내 돈 내산이라는 표현을 쓰죠. 내 돈 주고 내가 샀으면 내 건데 네가 왜? 여러분, 인류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누리고 있는 이 물질들이 원래 사람들, 인간의 것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들 속에는 더 가진 사람이 계속 더 가지게 되어지면서 지배계급을 형성하고, 또 어떤 그룹은 피지배계급이 되어져서 이 사람들 속에 이런 생각들이 또 형성되어지죠. 저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을 힘으로써, 무력으로서 이 지금 구조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그게 계급투쟁이죠. 이게 이념화가 되어진 게 뭐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성경적입니까? 공산주의가 성경적인가요? 일정 부분, 어느 부분은 맞다고 할 수 있지만 다 100%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이런 타락으로 인하여 생겨난 이런 구조들로 인하여서 인간들 속에는 끊임없이 더 가지고자 하는 이것들이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어지고 만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내 필요와 쓸 것들을 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의 제한 속에 갇혀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기도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죄로 타락한 인간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첫 번째요, 인간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되어져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조차도 그 기도의 대부분의 경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져 있으며,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근심거리가 되어지고 집중하는 것이 되어지고 걱정거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삶 전체가 다 여기에 함몰되어져 있는 이 안타까운 현상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놓치고 있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유명한 33절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먼저 구하라.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했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전혀 구하지 마라. 그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먹을 것을 구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선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으로 잠시 가봅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로 가봅시다. 조금 앞에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9절에서 10절까지 먼저 읽어봅시다. 9절에서 10절. 자,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9절과 10절 말씀을 33절에 반복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할 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 되심, 하나님의 그 퀴리오스 되심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먼저 드러날 것을 기도 가운데 우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1절요. 같이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온데간도 없고 일용할 양식 여기에만 함몰되어져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기도문에 마치는 13절 말씀 후반부에 가면 13절 말씀 후반부에 가면 나라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 동일하죠.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마침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기도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은 여러분 좀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이 의가 무엇을 말할까요? 의라는 것이. 이 의라는 것의 원어는 발음이 좀 디카이오스, 이건 몰라도 되고요. 이 원어의 뜻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 자질, 속성, 성품 이런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속성 그 자체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대표적인 9가지의 그 열매들, 성경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선한 그 모든 진리의 그 속성들이 다 하나님의 것에 있는데, 그것들이 이 땅 가운데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삶의 기준이 되어질 것을 구하라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구하고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사실. 그러면 뒤에 우리가 80~90% 지금까지 많이 구하였던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주시겠다라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덤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3월달부터 창세기를 시작하면 그때 조금 더 보겠지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온 우주 만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공간, 이 세계 전체는 다 하나님의 왕, 주 대신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공의로운 속성이 충만한 공간이었어요. 여기가. 맞죠 여러분? 그런 것이 여기였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주인이 바뀌게 되어지고, 주인이 바뀌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 창조 공간 속에 지배하여지고 다스려지고 기준이 되어지는 그 의라는 그 속성이 인간의 불의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가 아니라 인간의 그 불의로 이 세상이 운행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함께 너희들도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성, 의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여러분 넘겨주세요. 앞에 넘겨주세요. 여기 마침내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 내러티브에서 창조된 이후에 제가 더 넣으려고 사실 뺐어요. 마침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 대서사시의 이 내러티브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대서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들이 지금 걱정하면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넘치게 쓰시도록 주셨는데, 지금 그것들을 가지고 네가 더 많이 가지냐, 내가 더 많이 가지냐, 내가 좀 적게 가질까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둘다쓸 충분한 것들을 공급해 줬는데 서로 많이 가지겠다고 싸운다면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이성의 지혜로, 인간의 어떤 그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간의 그 어떤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만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경험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잠시 우리 지난해까지 봤던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 42절부터 봅시다. 자, 사도행전 2장으로 잠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시간 관계상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작년에 우리 쭉 묵상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좀 들어올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쭉 보면 서로 한마디로 말하면 유무상통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눈으로 쭉 한번 보시고요. 똑같은 장면이 한 번 더 나와요. 4장 32, 35절.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팔아서 나누어 주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유무상통하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 무엇으로 가능했어요? 이 일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었냐? 다시 돌아갑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 이들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예수님이 약속했던 그 진리의 성령을 놀랍게 체험하였을 때 이 마가의 다락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들 속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3장과 4장 가운데 그들 속에 이전에 없었던 자기의 것들을 다 내어놓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내는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은 그들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의 속성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 공동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달았다고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를 달았지만 그 속에 인간의 그 세상 속에서 유지되어지는 그 불의한 생각들과 그 기준이 교회를 운영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거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고요. 함께 모인 이 자리 가운데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이 속에서 드러날 때 비로소 그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일교회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 공동체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유일한 대안과도 같은 교회가 되어지려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 공동체 안에 드러나고 운행되어져요. 그럼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함께 모인 우리가 우리의 전인격을 다하여서 간절히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동체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서두에 성령을 사모하라는 것은 내 속에 어떤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입에서 방언을 체험하고 병이 낫는 그러한 신비한 어떤 경험을 체험하라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 속에 그건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그 놀랍고 풍성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고 싶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허락하고 싶어서 만들어내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고 싶어서 성령을 다시 여기에 부으고 싶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구해야 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이런 거는 성경, 종이 성경을 가진 친구들은 표시를 해두면 좋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이때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70년이 되어지면 돌아와서 다시금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러한 뜻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나에게 뭐 하라고요?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 현세에 천국을 경험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래도 구할 때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는 이번 겨울 수련회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이번 겨울 수련회에서 함께 우리가 가서 그 자리에서 뜨겁게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께서 그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수련회의 현장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속에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해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남일교회 청년부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주 목요일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오는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왜요? 그 자리에 이미 수련회는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만홀히 여김 받지 않아요.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담을 우리 공동체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에 성령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을 인격적인 준비가 되셨어요. 준비되어지지 않은 심령에 절대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왜요? 죽었을 때 오히려 어려움을 발생하기 때문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귀한 수련회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천국을 경험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 기도의 우선순위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처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였음에 대한 그 회복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의 그 목적을 사실은 대언하는 말씀임을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분의 의가 나의 삶을 다스리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 남일교회 하나님 아데테스와 야긴과 보아스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